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원수를 아끼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4월 19일 수요일입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지요.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출발도 좋아야 되지만 끝이 제일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출발이 좋고 많은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좋지 않아서 그간 쌓았던 탑들을 무너뜨리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끝이 좋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끝이 좋은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 국민적인 영웅으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하지만 본인이 하진 않았지만 밑에 사람이 장기 집권을 위한 부정한 방법을 쓰다가 결국 오늘 같은 4월 19일 4.19 얼굴을 만나서 4월 26일 특유역 경무관에서 나는 하야합니다 하면서 하야를 해서 하와이로 망명을 가지요. 그래서 그 작은 방에서, 하와이에서 작은 방에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내 신세, 그 노래를 부르면서 결국엔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이 안 좋으면은 다 못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정말 끝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직분 잘 감당하여서 주님 앞에 축복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새마을 운동으로 잘 사는 이 대한민국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장기 집권을 꿈꾸다가 중앙정보부장이죠, 김재규의 총에 맞아서 결국엔 비참하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모두 퇴임 후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퇴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 때문에 그 이름에 먹칠을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퇴임을 하고 자식들이 감옥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끝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전 대통령 만델라는 달랐습니다. 만달라 대통령, 이 사람은 민주화를 위하여서 싸우다가 27년간을 감옥에서 있다가 나왔는데 76세의 나이에 남아공에, 그러니까 흑인으로서 최초 이제 남아프리카에서 대통령이 되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고리 깊은 그 흑백 갈등을 원만하게 다 풀어가지고 결국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재선될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권력에 집착을 하지 않고, 나는 경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경제학을 전공하고 경제 달인인 그 당시 부통령 타보 은베키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정계를 은퇴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시골에 가서 손주들하고 화가로 데뷔를 하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델라는 금세기에 가장 뛰어난 정치인이다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전 세계의 정상급인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조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 앞에서 잘할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가정도 아름답고 더욱이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내고 그는 정말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시작은 좋은 왕이었습니다. 아주 인격도 되고 잘생기고 부모에게 효도도 하고 선지자를 찾아갈 줄도 알고,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울은 어떻게 하느냐? 그 나귀를 찾기 위하여서 사흘 밤낮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보고서 나귀는 고사하고 내 자식이 죽겠다 싶어서 불러드립니다. 그때 사울의 신하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생님에게 가면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때 엄청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지자를 찾아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무슨 예물이 있느냐? 아주 인격적입니다. 또 인간적이고 아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해무 밑에 가서 숨게 됩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어서 백성들 앞에 세워놔 보니까 키는 백성들 어깨이나 더하고 잘생긴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사울이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말을 했느냐? 그 사람 나와봐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그 열렬한 그런 환호를 받으면서 왕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딱 지났습니다. 갑자기 악한 영이 이 사울 왕에게 임하더니 38년을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좋았지만 가정과 끝이 너무나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40년 왕생활을 하면서 38년을 다윗 한 사람을 죽이려고서 거기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시간을 낭비하면 되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주었습니까? 왕의 직분을 주었습니까? 다윗 죽이라고 왕을 세워주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지자, 이 나라 잘 다스리라. 그리고 세워주었는데 막상 세워놓고 보니까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처럼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잘 세우라고 오늘 연약한 우리들에게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엔게디 향무 뒤로 이동을 하여서 사울을 피하여서 숨게 됩니다. 사울은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 가지고 이 다윗의 이동 경로를 포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엔게디 향무 뒤에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다윗을 추격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입니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로 갈새. 이런 뭐라고 되어 있냐?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지금 잡으러 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거 없고 그냥 다윗 한 사람 잡으려고 3,000명을 데리고서 지금 출동을 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무엇에 힘을 내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6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은 3만 명의 그 젊은이들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매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다윗은 젊은이 이 3만 명을 모아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그들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궤,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두 사람 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러분 전심전력을 하는 거예요. 3만 명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기 시골 땅에 있는 그것을 지금 다윗성으로 옮기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무엇을 하시렵니까? 어디에다 쓰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힘을 쓰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엔게디 강야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 굴에 사울이 따라서 따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를 보러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 뒤를 본다, 이런 말은 요즘 표현으로 용변을 본단 말이에요. 지금 이 굴에는 지금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도 다 숨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은 용변이 급하다 보니까 이 엔게디 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어떤 기회겠습니까?
38년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 그 사울이 혼자서 지금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의견이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보는 관점이 틀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하들, 다윗의 신하들이 보는 관점이 있고 다윗이 보는 관점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째, 오늘 다윗의 신하들이 보는 관점이 무엇이냐? 4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다윗의 신하들은요, 원수 갚을 기회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지금 이 사울이 왔습니다. 우리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명령만 하세요.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의 진단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진단을 했느냐? 원수를 감동시킬 기회로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왜 동일한 상황인데 다윗의 부하들은 원수 갚을 때라고 하고 다윗은 지금 원수를 감동시킬 때다라고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어떤 기회라고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원수 갚을 기회다라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원수에게 감동을 줄 기회다라고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도 원수 갚을 기회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그래요. 38년 동안 여러분 괴롭혔는데 그 마음이 들겠죠. 이제 원수 갚을 기회.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다윗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마음으로 옮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다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 이러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도 정말로 원수를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여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을 천국으로 만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진단 결과 처방을 이렇게 내립니다. 칼을 들어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굿옷자락. 그런데 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마음이 찔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24장 5절에 보니까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 찔릴 것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이 이해심이 너무나 많은 것을, 자기가 너무 간대하다는 것을 보고서 그렇게 자랑해야 할 일인데 다윗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양심은 양털, 새털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보고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그냥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냥 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고 나아가는 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도 그렇고 오늘 여러분도 그렇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다 풀어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을 보복할 기회가 없다. 우리는 여러분 보복할 기회를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4편 1절에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반복적으로 복수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강조형이에요. 복수는 하나님이 하신다. 내 보고 사람 보고 하라고 성경은 여러분 절대로 말씀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신약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주장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사람은 친히 원수를 갚지 못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교리가 무엇이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딱 넘어가면은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원수를 갚지 말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박해자를 축복해 주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용서를 넘어서 축복을 해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다. 여러분, 이 말은 이렇습니다. 여러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불이 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불을 완전히 꺼뜨리지 않고 잔불을 이렇게 조금씩 보관을 해놓죠. 그런데 내가 원수처럼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불을 다 꺼뜨려 버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식으로 이제 빵을 구워야 되는데 이제 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빌려러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집에서도 이 불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집이 남았습니다. 무엇이냐? 원수처럼 대한 사람, 정말로 원수처럼 대한 사람. 근데 내가 지금 내 집에는 지금 불이 있어요. 다른 집에는 다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원수처럼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이 뭐냐? 그런데 무엇이냐? 불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냥 불로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숯불을 차곡차곡 임신 좋게 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불을 얻어가는 그 원수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정말 갈구고 저 사람한테 모질게 대하고 저 사람 앞에 그렇게 원수처럼 대했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이 불을 빌려줬다. 그것도 그냥 불이 아니라 불을 차곡차곡 이렇게 숯불을 나에게 준다.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여러분,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이 바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바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잘 해주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걸 안 주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그 사람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수를 위하여서 복을 빌려주고 그렇게 잘 해주면 그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여러분 원수의 생명을 아꼈다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옷자락이 겉옷이 잘려진지도 모르고 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을 아꼈다라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거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왜 아꼈느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필요로 하여서 왕으로 세웠는데 약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다윗은 지금 아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보복하심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거꾸로 하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질을 결정합니다. 아무리 그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행동이 악하면은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악한 행동은
선한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선악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을 약하게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을 죽은 개와 벼룩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기 위해서 쫓는 다윗은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죽은 개와 벼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때 개는 부정한 동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동물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정에다 부정이라. 그렇게 자기 자신이 부정하다, 약하다, 연약하다, 완전히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만 우리의 재판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실 이는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심판의 보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22편 5절에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사랑하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참 곤란한 일을 겪을 때 여러분 그냥 아파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오늘 심판의 보좌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고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러분, 사울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 다윗을 붙이신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원수를 만나면은 그냥 보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윗은 그냥 보내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선으로 다윗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사울은 다윗이 차기 왕이 될 것과 또 다윗이 나라를 평안히 다스릴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너가 왕이 되어도 좀 나의 후손을 좀 끊지 말고 좀 그렇게 보살펴 달라고, 그러면서 여호와로 명세해라 라면서 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장 마지막 22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지금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여호와로 명세하는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로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사울 왕의 후손을 찾게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근데 한 명이 딱 있었어요. 누구냐?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3살 때 이제 유모가 전쟁 중에 얻고 가다가 땅에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를 다쳤는데 치료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다윗은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 상에 앉아서 평생 동안 밥을 같이 먹게 하고요,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산 다 그 무비보셋에게 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원수를 용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그곳에서도 내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알지 못하니이다 라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원수에 대한 절대 보복을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악하게 했다면 오늘 성령의 주유계로 다 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히려 그들을 선대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기도 가평군 드물리 자연학교 교장이었던 고 최규철 교장 선생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별명이 이티입니다. 이미 타버린 할아버지. 그래서 손이 없고요, 한쪽 눈도 없습니다. 이 교장 선생님은 젊은 시절에 아주 잘생긴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고 정말 우리가 완전히 얼굴이 다 타버린 그런 흉측한 그런 얼굴을 가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그는 덴마크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당시 부산에
보건병원 원장이었던 장기려 박사와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의료보험 조합인 청십자 의료보험 조합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제 돈을 지원받으면서 참 치료를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선생님이 고아원에 페인트 칠을 해주기 위해서 차를 몰고서 비탈길을 올라가는데 이 차가 고장나 버린 겁니다. 근데 그 차에 페인트를 다 신나를 이렇게 싣고 있었는데 차가 떨어지면서 차가 불이 납니다. 온몸에 불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선생님은 한쪽 눈을 잃고 양손 다 잃게 되고 귀도 한쪽 다 타버리고 온몸이 타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 한 번 더 형편없는 몸이지만 그가 하던 일을 계속했습니다. 바로 다음 세대 교육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서 일생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아픔을 딛고 일어섰던 이유는 두 개의 F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forget, 잊어버려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 잊어버려라. 그 다음에 forgive, 용서해라.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라. 오늘 사랑하는 이곳에 앉아 계시는 우리 인동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나간 아픔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용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오히려 원수를 아끼고 선대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